오늘은 5월 첫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5월 첫째를 어린이 주일 항상 매년 지키죠.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다 복되고 형통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뿐 아니고요, 다 큰 자녀들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며 이런 것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불쌍한 애들, 저는 TV를 보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아프리카 애들 있잖아요. 이런 도우라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 조그만 애가 그 어린아이들을 또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엄마 없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요즘 그 가자, 거기 그 어린아이들 1000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를 이렇게 우는 애들 보면서 쟤네들은 어떻게 살까? 자, 우리는 한국 땅에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알라 알라 외쳐도 어떤 환란이 피해갑니까? 그 슬픔, 그 눈물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메어지고 그런 걸 참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입니다. 현재와 미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사는 그 시대도 행복하고 편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고통을 받죠. 또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참으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정말 부모님들에게 근심이 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부모님들의 고통이란 건, 근심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기업이란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영 유산이다. 자녀들 잘 기르면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는 거, 자식의 축복은. 그러게 이걸 기업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뜻과 함께 과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는 거죠. 자녀를 기르는 것이 부모에게 참으로 맡겨진 무거운 숙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잘 양육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순하게 잘 크는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착하게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 부모들은 자식 기르는 데서는 그 어려움이 겪어보지 않았다. 저절로 잘 컸어, 이런 말들 하죠. 그분들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의 말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잘 양육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이 바로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뭐라 그랬어요?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거의 전부가 부모 자식 문제라는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특히 사춘기를 맞은 자녀들이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제가 왜 저렇게 됐지? 다른 집 애 때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물어보면 또 얘 때문이라 그래요. 이렇게 자녀들이 빗나가면 부모님들 마음에 그때부터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는 완전히 태풍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이 근데 잠깐 방황하다가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평생을 영영 돌아오지 않을처럼 잘못 가 있으면 평생 부모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이죠. 차라리 낫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에 오른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해야 되는데
다 낡은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그 성경을 들고 선수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난 여기다가 선수하겠습니다. 다 낡고 조그만 성경인데, 이거는 어머니가 내게 주신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성경책에 손을 넣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으로 키운 어머니는 두 번째 어머니인 계모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참 어둠에도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계모가 돌아왔는데 그 계모가 14살, 아브라함 링컨 14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주신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신앙의 복은 주셨어요. 링컨에게. 친어머니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어머니였는데 일찍 돌아가셨고요. 계모로 오신 그 두 번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링컨을 신앙으로 잘 길렀는지,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소중함을 말하고, 그러고 링컨은 그 교육을 받고 계모로 인해서 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신앙이 깊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생모 낸시 행크스여서도, 또 계모였던 사라 부시 존슨이어서도 모두 다 신앙이 훌륭한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전기를 쓴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는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신앙교육을 잘 시키니까 링컨 같은 훌륭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문학가 벤슨이라는 분, 링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라고 말했대요. 그렇게 정직했답니다. 그렇게 정직한 변호사라고 칭찬하고, 빌려온 성경이 가다가 그게 젖게 되니까 그걸 적시지 않으려고 머리에 있고요, 물속을 걸어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속으로 헤쳐가지고 그런 런으로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참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의 성공과 축복된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여러 가지로 많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회사에서 뭐 잘리고 이런 많은 가정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여튼 주님만 바라보고 목말리면서도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냥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1등을 해서 장학금을 타왔다든가 뭐 어떤 좋은 소식을, 그런 표현하죠. 사막의 생수 한 컵 마신 기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자녀는 한편으로는 부모에 대한 무거운 과제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화채에 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을 너무 안 주면 말라 죽죠. 물을 너무나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죠.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며 얼마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쉽지 않은 자녀들의 교육을 과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오늘 말씀은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가, 이삭을 어떻게 길렀는가, 오늘 보면서요 굉장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절대로 우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을 때 75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지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 그것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삭이 낳을 때 정말로 웃었겠죠.
사람들이 많이 웃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기뻐서 웃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야,
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드림. 성경 그렇게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거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드림을 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해주자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100세 난 아들을 죽인다는 거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이제 법에 저촉이 돼서 잡혀가고 큰일 날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까? 이삭 안 죽여 돌려주셨죠. 생명도 주셨죠. 이삭이라는 그 이삭이 앞으로 받을 축복도 그대로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일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함으로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걸 이미 하나님은 벌써 그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업했잖아요. 범죄했던 아브라함과 하와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피의 제사. 피를 통하여 속죄해 주시겠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또 보내주셨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또 재림해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줄 텐데 너도 너의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사랑의 이 가장 극적인 표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희도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바쳐주세요.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합격을 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산을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문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서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저기 산이 보이는 곳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사환들을 거기 있어라. 아무에게도 무슨 이유로 여기 간다는 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삭에게는 번제 드리려고 한다. 산에 가서 번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보통 때와 같이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 가서는 아들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생명 같은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다가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싶고 끌어안고 뭐 하나님 이래라 그러시 나를 너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내가 바쳐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마 가기도 전에 미리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의 등에요 번제물을 태울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산을 오르게 합니다.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거죠. 네가 이제 가서 번제를 드릴 나무를 벌려놓고 너를 올 텐데 네가 지고 가. 그것도 너가 지고 갈 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 같아서 우리 같았으면요 아이가 조금 이따 죽을 건데 아무리 노인이라도 나무는 내가 지고 가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의 등을 그걸 지우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걸어 올라갔어요. 이것은 자녀들도 그들이 스스로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짐조차를 우리가 부모,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식의 짐을 자식이 져야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마음 편할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자식이 정말 힘들어서 숙지 않는 나중에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리고 또 시험도 대신 치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어려운 문제를 작은 것까지 부모가 해결하고 자녀가 힘들다고 무조건 짐을 벗겨주면 그것은 그 자식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패배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식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자기가 다 지어주고 절대로 그렇게 하잖아. 아이 고생하는 건 하지 마.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지 못한 자녀는 허약해서 결코 혼자 서서 인생의 힘든 세파를
헤쳐나갈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대신 희생하고 대신 뭐 베풀고 그 다음엔 너그럽게 대하고 그것만이 절대로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다가 넘어지면요, 애들이 앞에서 넘어지면 우리 같은 거 가서 탁 안아갖고 막 이러죠. 아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걸어가다 애가 탁 넘어지면요, 절대로 혼자 일어날 때까지 무릎 깨고 피 나도 가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이제 오잖아요, 앞에서. 그 다음에 뭘 깨달았냐? 부모 없이 혼자 가다가 이렇게 된다는 걸 네가 알았냐? 이스라엘의 부모 교육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희생적이고 조도조자악급지 않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냉정하게 대할 때도 있고 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온실에서만 키울 것이 아니라 온실 밖에서 비바람도 맞아보는 그런 식물이 어떤 비바람을 인생의 어떤 비바람을 맞고 시험이 와도 굴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잘 키우자 하는 마음은 좋은 일입니다. 자녀들의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먼저 해결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먼저 말씀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부모들은요, 믿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도 자식이 어떤 거를 막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요, 그쪽이 맞춰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자녀의 세상적인 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같이 맞추다 보면 같이 세상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고칠 수 있고 리더십을 부모가 가져야 되는데 리더십을 가지지 못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것은 결혼 전에 특히 딸들을 너무 예쁘게 기르는 거예요. 편하게 기르는 거예요. 공주같이 한마디로 길러요. 공주를 길러요, 공주. 뭐 모세를 왕자로 길렀듯이. 그래가지고 공주같이 길러. 다 연단이라고 하면 받아보지 못했고 야단은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밉다는 소리 뭐 어떤 욕을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일도 절대로 안 시켜요. 그런 애들이 시집을 가가지고요, 완전히 지옥을 느끼더라고요. 지옥. 가면 어디 그렇게 됩니까? 주부모님 섬겨야죠. 남편에게도 복종해야죠. 일도 해야죠. 자녀들 나면 자녀들끼리. 와, 나한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불행한 세상이 왔나. 그럼 또 엄마들이 또 달려가죠. 진짜 엄마가 사랑해. 내 딸이 고생한다. 시집 잘못 가서 고생한다. 그러면서 가서 또 도와주고 도와주다 보면 엄마는 허리 꺼버려서 애 기르느라고 다 허리 꺼버려지고 무릎 아파갖고 고생하는데 딸은 침대에서 이렇게 얼굴에 마스크팩 붙이고 누워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미리 연단 받아야 되고 미리 훈련 받아야 되고 그걸 자식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쳐놔야 되고 강질로 좀 고쳐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앉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막 외쳤어요. 정말 죽일까 봐요. 오히려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무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극치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한마디 준비시켜 놓으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갖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체험한 거예요. 이때 이삭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갔는데, 이삭이 어릴 때가 아니에요. 청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고 번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갔는데 칼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나를 묶어놓고 아버지가 나를 칼로 찔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그때 내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수양이 뒤에 한 마리가 있어서 그것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죠. 얼마나 감격 가운데 눈물로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그 여호와 이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마리의 수장은 곧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고, 믿을 수 없는데 믿고, 억울할 때도 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럴 때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 더 큰 여호와 이레 축복이 있습니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주시고 여호와 이레 축복이 있습니다. 욥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모년의 2배의 축복을 주시고, 열남에는 천국에 갔지만 또 열남에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본문뒤에 16절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뭐 교회 흉을 보거나 목사님 흉을 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욕해도 내가 다른 목사님들 자녀가 욕했다고 얼굴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다 그날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정 떨어지고 실망하고 한번 교회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면 참 그 다음부터 어느 교회를 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말 한마디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또 모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실천교육시켜야 됩니다. 이삭이 신앙이 좋았던 것은 아버지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육관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 지나친 욕심, 과잉복원은 오히려 자녀들의 축복의 막고 실패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시는 성도님들이 돼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잘 기르라고 좀 많은 힘든 난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시청각 기울여 하나님 앞에 잘함으로 인하여 자녀들도 그대로 또 기도가 이루어져서 혹시 빗나갔던 자식들도 바로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다 성장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 결혼한 자녀들도 있고, 또 결혼 아직 젊은 부부들은 아주 그냥 애기들도 있죠. 그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부모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르치고 기도하고 평생에 주신 이 모든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갈 때 자녀들이 우리 대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참 칭찬받고 상급받고, 또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 우리들이 절감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주셔서 어린이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로 자라고, 그 다음엔 하나님 성장하여서 다 성인들도 되고 그렇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어떤 것이 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우리의 대기업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는 기도와 눈물과 말씀 교육으로 자녀들 잘 성장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훨씬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더 앞장서고 모든 면으로 더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